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을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지막 권념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아멘. 지구의 종말, 인류의 종말, 우리에게는 앞으로 7년 대환란의 끝자락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당하면 지구는 3차 세계대전과 동시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기 아니면 살기죠. 다시 말하면 영육간 죽지 않고 엘리야처럼 승천할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핵무기로 인해서 다 죽어서 흙 속으로 들어갈 그러한 심판의 존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권념이 있어요. 이것은 노아 때를 당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념이 무엇이냐? 그건 죽을 자리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홍수 심판 때 죽지 않고 살았던 노아는 심판 중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권념을 받았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첫사람 아담의 10대 후손으로 그는 종말 시대에 나타나실 인자에 대한 예표 인물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있죠. 노아와 때에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사적을 알아야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거기에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때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 못 깨닫고 그냥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알맹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에 다 버림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전에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사람이 살다가 딱 사후의 세계로 가면요, 사후의 세계의 법칙이 따로 있습니다. 인간 세계와 같잖아요. 거기는 그냥 그 사후의 법칙대로 그냥 딱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잘 익어서 열매가 될 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국가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갑니까? 가르쳐 줄 때 잘 믿고 깨닫고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기 때문에 노아는 초림 성자 예수와 재림 성부 하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도 예표요, 재림 때도 예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념은 방주 속에 있는 노아와 일곱 식구, 또
또 모든 들짐승과 육축에까지 미쳤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면으로 들어가서 일대지. 그렇다면 권념이란 무엇입니까? 권념은 한자어로 돌아볼 또 생각념 이렇게 해서 마음에 두고 보살펴 생각한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 가지고 우리를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야, 환난 때인데, 심판 때인데, 야들을 살려야 될 텐데, 하나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을 권념이라 그렇게 말해요. 돌아볼 권, 생각념. 히브리어는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기억하다, 새기다라는 말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표현을 말합니다. 이렇게 권념의 표현의 의미가 있는데 신약성경에서 크게 하나님의 권념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때라는 말이 나와요. 두 번째는 에스겔 33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는 파수꾼의 외침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무엇으로? 성경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반시 동안 고요한 때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앞두고 성도들에게 준비하게 하는 기간이고 불신자들에게는 범죄하는 기간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 정점에서는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고, 믿지 않는 자는 더 범죄합니다. 더 죽이고 뺏고 도둑질하고 전쟁 일으키고.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있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살아있을 때도 나누어지고 죽어서도 나누어지고, 그런 심판이라는 말은요, 나눈다는 뜻이에요. 반시 동안 고요함은 시간적으로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죠. 1시간의 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우리의 생사 운명이 마지막 판가름 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잘 점검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성전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래서 성전이 되려면 모세의 성막,
노아의 방주,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에스겔 성전, 이걸 다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돼요. 천국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엿장사 맘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살아서나 죽어서나 후회하지 말고 제발들 잘 믿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 진짜 엑기스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고 살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미리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약 에스겔이 외치는 파수꾼의 소리는 전쟁에 일어나는 최후 전쟁, 즉 세상 전쟁의 최후 전쟁으로 이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악인의 길에서 떠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여기서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동서남북에 다 서 있습니다. 이건 지구를 지키는 천사예요. 이들이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땅 사방이니까 동서남북 세계전쟁을 말하죠. 바람은 전쟁을 말하니까 이걸 붙잡고 있어요. 언제까지 붙잡냐?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최후 전쟁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아직 일어나면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도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장은 내가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기 위해서 구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냐 사탄 거냐. 그래서 여기서 인을 친다는 것은 노아의 때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 때 살아남은 자는 노아였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언제 하나님의 인을 받았을까? 성경 이면의 뜻으로 볼 때 노아가 신령한 아라라산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150일 동안 무리를 창일하면서 목적도 없이 둥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끌었냐? 방주를 아라라산에 이끌었어요. 방주가 아라라산에 딱 머물렀어요. 산은 사람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아라라산이라 그 말은 성경의 이면의 뜻으로 볼 때
노아를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아와 같은 신앙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방주가 나에게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라라산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첫째, 살아있는 산입니다. 이 말은 산자, 즉 생명된 자를 말합니다. 두 번째, 창조의 산입니다. 이 말은 말씀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됐어요.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대로를 걸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24장 28절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보통 일반 교회에서 죽음은 시체를 말하죠. 썩어가는 시체. 그 시체를 파먹으려고 독수리가 온대. 근데 그것하고 재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에? 어떻게 해석을 해도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원어적 깊이 있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내가 오겠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 그들 통해서 십자가로 죄사함을 다 청산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초림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마지막 때 재림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가 있고 살아있는 역사가 있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물이 바로 노아였고 오늘날 이러한 말씀을 깨닫는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이는 어떤 자에게 치는가? 죄악된 세상의 일을 보고 탄식하는 자에게 치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그랬습니다. 노아 당시에 돌아가면 노아는 당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합된 결혼을 보고 탄식했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탄식했어요. 이들이 낳은 자가 누구냐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이라는 뜻은 용사라는 뜻이에요. 대장부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믿는 자에 대해서 아주 그냥 생명을 우습게 뺏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결혼하면 결국 안 믿어도 고약하게 안 믿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노아가 탄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인을 치게 된 겁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깡패 동원시켜서 그 집 가가지고 엎어놓고 그 가장이
자살하게 하고. 지금 신문 보면은요, 인고기 파티예요. 사람 고기로 파티.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또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2번 나와요. 그게 그런 사건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때에도 이 사람의 고기 육신 갖고 잔치를 벌인 때가 와요. 자기 자식 삶아먹고. 자, 하나님은 지금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결혼을 보고 탄식하는 노아에게 도장을 쳤습니다. 그럼 도장이 뭐긴데 칩냐? 자, 이는 첫째,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세의 표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권 있습니까? 어느 노예에서 목사 안 받습니다. 그건 세상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인을 치야 돼요. 그래서 예수도 하나님이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했던 거예요. 두 번째, 도장은 하나님의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내 이마에 도장 딱 쳐. 너 내 거야, 하나님. 군인들 옛날 월남전에 갈 때 여기 백마 있죠. 백마 부대. 비둘기 있죠. 비둘기 부대. 그런 것처럼 도장 딱 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는 하나님께서 절대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이 휘몰아쳐도 내가 물에서 건져내고 풀에서 보호해 주겠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인이 없으면 다 죽어요. 계시록 9장에 보면 나옵니다. 세 번째 대지. 마지막 시대에 이는 언제 치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종말 중에서도 끝입니다. 말세 지말이라 그래요. 네? 속력을 내서 달리는 말 꼬랑지를 딱 잡고 지금 떨어지면 죽는다고 그 시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는 언제 칩니까? 어떻게 칩니까? 어디서 칩니까? 알아야죠.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의 마지막 부분인 반시 동안 고요한 시기, 즉 후 3년 반이 임하기 직전에 인을 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이 땅에서 인 맞은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어느 종파같이 교회 와갖고 이름만 등록하면 그 사람을 숫자로 칩니다. 아니에요. (14만 4천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아주 특별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첫째, 성삼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어린 양은 재림주를 말합니다.
14만 4천이 서 있는 시온산은 천국을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14만 4천으로 인을 맞은 자는 분명히 천국 간다는 사실이죠. 성부, 성자, 성령 2인이 있어야 돼요. 성령은 마음에 받습니다. 이게 안 보여요.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 믿나 안 믿나 모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이마에 있어요. 이마에 있으면 다 보죠,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나야 돼요. 안 믿으면서 믿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래서 기독교인 거의가 다 지옥 갑니다. 인자의 마음은 노아 때라고 했어요. 방주가 어마어마 커요. 길이가 300척. 한 척을 약 50cm라면 355. 150m입니다. 거기 3층에 노아와 7 식구만 있어요. 아니 100한 집에 사람이 7명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천국은 몇 명 못 가요. 지극히 드물어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 그건 믿지 마세요. 죽음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표현하는 자는 누구냐? 사탄입니다. 죽어서 천당 간다는 그 목사 말은 그 사람 사탄이에요. 믿지 마세요. 입에서 죽겠네 소리 나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살겠네. 생명의 하나님, 영의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죽겠네의 하나님입니까? 정신 차려야죠. 두 번째, 14만 4천은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거기에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믿는 자 가운데서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빼내온 거예요. 이제 초림을 믿는 자 가운데서 마지막 재림을 믿을 수 있도록 뽑아낸 사람들입니다. 그건 12,0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는 이것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14만 4천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내 육체, 나는 육체죠.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해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죠. 이 임마누엘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서 내 속에 막 계실 때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글자만 임마누엘 한다고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이것이 에스겔 48장 35절에서는 여호와 삼마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네. 여호와 삼마. 네 번째, 말씀의 권세로 불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주러 왔죠. 예수님은 첫째 성령 세례, 둘째 불세례.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불세례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당시 때 불세례 받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그걸 어떻게 푸는지 알아요? 집안에 쌈불 치러 왔대. 전쟁이 일으켜 왔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 땅은 타락한 마음, 나의 마음을 상징해요. 내 타락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
사랑의 불 이걸 나한테 던지러 왔대. 그럼 내가 내려고 받아야 되는데 받은 사람이 없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예수님의 머리 사상 그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14만 4천을 특별한 대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4대지, 마지막 4대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자만 다 죽이래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마에 인침을 어떻게 받느냐 물어보고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면 뭐냐? 다 죽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3차 대전은 빨리 끝난다. 왜 빨리 그냥 핵을 쓰기 때문에. 핵을 쓰면요 순식간에 확 쓸어가요. 태풍, 폭풍, 열, 핵폭탄이 터지면요 그 뜨거운 열기가 만동가 돼. 만동가. 수소폭탄이 터지면요 지구 쪼개집니다. 그때 싹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지옥으로 보내요. 근데 그때 인침을 만나면 보호해요. 하나님이 말씀 속에 딱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끌어안아요. 그러고 나서 환란이 지나고 나서 이 속에서 딱 영육간 엘리야처럼 딱 변화되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말씀 가르쳐줬던 그분이 변화체로 우리와 함께 변화된 사람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한번 쫙 보여줘요. 몸을. 총 맞아도 안 죽거든. 그때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진짜 계시구나, 그 말씀을 다 듣고 사탄을 다 몰아가지고 산채로 불못에 딱 던져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고 여기서 변화체로 뜨는 거예요. 이 지구는요 밀림이 되든 어쨌든 사람이 없어요. 이 역사도 끝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세계예요. 원래 아담을 죽지 않게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아서 변화해서 하늘나라 가게 돼 있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또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서 안 죽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목사들은 뭡니까? 죽으면 천당 가요 그래. 왜 성경에 없는 말을 합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몇 년 못 살아요. 이제 보세요. 금방 내 핵폭탄이 터지지. 예수님 당시 오시는 그분이 여기 계시다 할 때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마태 2장 2절과 3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래서 헤롯 왕이 소동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해서 2살 아래로 베들레헴 근처에 사는 애기들이 예수님 때문에 1호로 순교한 자들이에요. 그 어린아이들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오시는 그분이 여기 계시다 할 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인침받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인침은 어떻게 받습니까?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이마 사상에 인침을 받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유월절 양의 피로, 다시 말하면 초림 예수님은 유월절 양의 피와 같은 십자가의 피로 믿는 자를 인쳤다면 끝날에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과 말씀으로 직접 역사에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는 소동이 없는 고요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인침 받은 자들은 구별받고 그 세계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한 자들이다. 마음에는 성령의 인,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 스바냐 1장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여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변화의 말씀, 마지막 죽지 않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분,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아멘하면 우리가 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초림 예수 시대가 아니라 재림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초림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 또 성령을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뭡니까? 태초의 말씀,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왔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속에서 내 세상이 다 새롭게 하나님 거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죽지 않고 틀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모두가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